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새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삶 속에도 따뜻한 새 희망의 봄이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며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핑계로 믿음이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4개의 목장을 축복하옵소서. 사랑, 화평, 기쁨, 온유 목장을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셔서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급과 안전한 접종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루빨리 건강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네, 죽은 겁니다.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원래 이제 한 몸이죠. 정말로 그게 한 몸이 되어서 머리는 몸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몸은 머리에게 신호를 전달하면서 몸이 살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는 머리와 몸을 분리한 시대와 같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고 딱 설교 하나 듣는 거, 주일에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상한 겁니다.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삶에서 드러내는 이 과정들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몸이 아프면 신호를 머리에 보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또 나 개인적으로만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지체들을 말하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교제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많이 들떠 있어요. 그래도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면 한 곱이 넘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래 잘 견디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바닥이 나면서 내가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사울에 대한 미운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등지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버려진 상태로 살죠. 그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삶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그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과거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때 또 사울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를 회복시켰던 그 순간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과 정말로 가깝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살면서도 왕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왕의 주권, 왕의 부름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살펴보았고 오늘도 좀 살펴볼 건데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머리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 이것이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죠.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보초가 있는데 보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제 적들이 들어오고 북한군이 침투에 들어왔다고 하면 보초의 책임인 거죠. 다 맡겨놓았는데 그럼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어떤 신학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참 독특한 구조다. 마태복음은 왕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왕을 가르치는 교본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중에서 2절 3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4절 5절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왕으로 세움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왕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막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폭군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왕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다시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것을 철학 용어로는 주체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과거에 미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정하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하나 생기죠.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나는 왕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라고 말할 때는 불교의 비움, 공사상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는 것,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막 움직이는 것.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없어지는 것,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래서 누가 때려도 그냥 예 하고 맞아두는 것.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폭력을 내재화하는 방식이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방식으로 하는, 이것은 불교적인 자기 비움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비움은 자신의 인격이나 이걸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좀 달라요. 주체가 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자기 비움하고 성격의 자기 비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기꺼이 책임을 지는 것, 기꺼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들과 함께 삶의 아픔을 나누겠다고 하는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의 영역,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영역을 성경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사랑은 늘 복음 안에 같이 있는데 이 균형을 잡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자존감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책임지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리면 참지 않습니다. 때리지 말라고 말로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뭐라고 막 심하게 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이 되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자유와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약해지면 우리는 한편으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만해지든지 사랑을 강조하면서 너무나 많은 학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고 자유도 따로 배워야 되고 사랑도 따로 배워서 이것이 함께 연결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극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사울을 늘 응원했고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다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십몇 년간의 광야 생활 600명을 데리고 처음에는 300명 나중에 6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는 나중에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되게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막 나타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는 것도 그렇지 않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 거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 오경에 다윗의 시절에는 마태복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담고 그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현실의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지혜를 다윗에게 주셔서 그 왕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고난의 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이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이 현실의 갭이 있으면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달라져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라. 인내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배웠고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소녀적인 감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똑똑한 악과 맞서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악한 사람과 한번 딱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도 독해지고 싶고 그 사람 한번 확 이겨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사윗에게 가지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런 독특한 자유와 사랑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돼요. 그럼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잘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질 때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그 내적인 자질이 사울보다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다윗의 고민이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힘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질 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빨리 그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덥석 그게 닥쳐오면 힘과 권리와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사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내야 되고, 이 코로나 시절이 우리에게 교회로서는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내야 다음 준비 가운데 맞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진짜 수치란 수치는 다 당했어요.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다 고민해요.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철학자들도 고민하고 문학자들도 고민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고민해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 망한다. 이거 지금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배우지 않으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배우지 않으면 이 어둠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고난이 되고 오히려 우리 성질만 나빠지고 우리 교회만 약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기도를 배웠다면 오늘 다윗이 배운 중요한 덕목, 이 공공성,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죠.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그 국가가 간단히 다루면 안 됩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사적으로 써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벌 100개 정도 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파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일어난 겁니다. 이건 권력 남용이죠. 공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 이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이 권력 남용입니다. 이 권력을 자기에게 합당한 권력이 주어지고 권력은 책임과 다른데 책임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거 돌아봐야 돼요. 책임이 자유와 책임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사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직분자들은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모두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자기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소홀히 하는 것도 더불어서 남용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옛날에 종교한 자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높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권력을 남용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게 공적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을 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이런 것은 다 사탄적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이 권력 남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무서운 죄를 권력 남용으로 꼽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범죄할 때 우리아의 그 아내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부 살인과 간음의 문제가 있는데, 살인과 간음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잘못 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아름다운 힘과 권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차없이 다윗을 징벌하셨고 다윗을 혼내셨고 다윗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숨겨주지 않았어요. 수치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드러냈기 때문에 다윗이 삽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은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도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가 청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문제가 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 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저 사람 악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로 측은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어떤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내가 돈을 갖고 사장이 되고 어떤 공무원들이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고 내가 어떤 그 힘의 위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다 그거 꿈꾸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내가 힘이 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그거 갖고 뭐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선하고 의롭게 잘 써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위험하다고요. 그 사람이 다 드러나요. 존재가.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그가 한번 지위에 오르고 그 권력을 갖고 나니까 그 정체가 내면이 싹 드러나게 되잖아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 말씀을 거절하니 나중에 신비주의로 막 가거든요. 영적 체험 막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삶의 간격을 말씀과 기도로 메우지 않으니 이 사람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부분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를 알게 돼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애도하고 슬퍼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요. 아말렉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다윗을 십수년 쫓았잖아요. 몇십 년간 쫓았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상을 줄 줄 원수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보상을 줄 압니다. 다윗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리더에게 말을 하지 말라거나 비판하지 말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고민이 돼요. 이게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늘 고민이 돼. 다윗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끌어안기 위해서 한 거냐 진심이냐. 진심으로 사울이 죽은 것이 안타깝고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사울이 영혼을 회복해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을까 늘 의심하고 심리학자들마다 또 사회학자들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진심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을 향해 진심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섬겼던 왕이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길르한 야베스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은 초기에 왕이 될 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그냥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거 바로 하자 이렇게 앞선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어느 순간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맡기지 못하고 그럼 점점점 변질되어 가더니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무엘의 말을 하나씩 단절합니다. 축복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고 축복하면 그 빠져나가면서 또 죄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무엘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까지 경고할 정도로 축복해주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참 사람이 묘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감사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면 돈이 이제 돈 문제로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거 갖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멈춥니다. 나중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멈춰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막 덜내주고 얼내주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냉정하세요.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사울이 회복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곳으로 나올 때까지 멈추세요. 그것이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못 받으니까 사무엘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신비주의에 막 심취하면서 흑마술에 빠지고 죽은 사무엘을 막 불러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다윗에게 진실했어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거짓말로 죽였다고 말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를 정리하면서 나는 사울의 원수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적인 복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내 인생을 흔들어대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수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그 사울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함께 있는 그 자기의 형제와 같은 친형보다 더 친의 형이었던 가까웠던 이 믿음의 동역자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을 미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살아난 것은 감사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대가 없는 헌신의 제사거든요. 어떤 걸 바라지 않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렇지만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마음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도 있는데 이 십몇 년간 고민을 하면서 말씀과 고민했던 이 다윗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깊이 알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애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 지어요. 나는 사울의 원수가 아니다. 나는 사울의 죽음을 정말로 애도한다.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로 애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 줍니다. 사울의 죽음이 안타까워요. 그가 마음에 준 상처가 힘들고 그 때문에 당한 괴로움이 크고 두려웠고 그 잠자지 못했던 이 트라우마,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괴로움에 그리고 그가 만든 오해와 배신자라는 누명, 낙인 찍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 낙인들,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절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조금 더 컸어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구나. 사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그가 노래를 불러서 애도하며 그 애도에 참여합니다. 이게 왕이죠. 이게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울은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목이 베어 죽고 머리는 블레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수습을 하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도해주고 같이 웁니다. 이게 정말로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편에 붙은 거예요. 사실은 아직 사울의 세력은 남아 있어요. 사울이 죽었지 사울의 아들들 그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한 무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울을 편이 된다 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과 원수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본문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그거 하고 우리는 사울 편이다 선언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첫 사약이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외적이 처지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사울이 나서서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셨고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다 하고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고 만 거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첫사랑, 처음에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에게 했던 그 은혜의 감동을 잊지 않고 사울에게 갚아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보여줘요. 자기의 원수를 사장시킨, 자기의 원수를 무덤에 묻히게 해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원수의 몸을 수급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보여주는 거죠. 나는 사울 미워하지 않는다. 보여줘요. 사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내 원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공부하면서는 이건 정치적인 행보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품어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원수로 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수를 쓴 거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고마워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그의 예의를 다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 사랑이 그에게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여러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괜찮다. 이제 내가 유다 왕이 됐는데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과 절대 싸우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보호하면 보호했지 절대로 험하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넘어가면 이제 사실 그 본문은 저희가 설교할 나중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다윈 이야기를 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전쟁터를 같이 누빈 사람이었고 다윗이 제일 처음에 광야로 나갔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 동생이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죽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평화 조약이 이제 사울도 죽었고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 사이에 다윗의 유다 종속과 거기서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 요압이 평화 조약을 깨트리고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사울의 부하, 예전의 사울의 부하를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맞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요압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권을 요압이 꽉 쥐고 있고 다윗은 군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군권을 가지고 전쟁의 왕이거든요. 전쟁의 신과 같은 사람이 전쟁 나가면 지는 법이 없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0점 100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진짜 용지의 용장 중에 용장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신망을 완전히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믿어요. 다윗이 안 믿어요. 자기에게는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사람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의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 그 사람 손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반역해서 이 사람이 아도니아의 편에 들었다는 그 빌미로 해서 요압을 잘라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배워요. 뭘 배우냐면 내 편, 네 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둔 사람. 이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전적으로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요. 서로 돕게 만들어요. 꼭 견제가 나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군권을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외부 군권하고 내부의 수도 방위 사령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제사장도 딱 나눠놔요. 아비아달과 사독으로 딱 나누고 선지자도 딱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딱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합니다. 다윗이 아는 거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게 꼭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공정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 그것이 사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진지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옛날 이야기 많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선글라스를 팔아요.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팔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유리해요? 햇볕이 쨍쨍 쬐야 됩니다. 둘째 아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어머니는 햇볕이 쨍쨍 쬐도 비가 와도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100일 기도, 200일 기도, 300일 기도 막 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일정한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저금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이 많이 벌면 또 저금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비가 오든 햇볕이 쨍쨍 찌든 간에 이것들이 서로 공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나의 이기성이 삶을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온 세상을 위해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평과 공의가 세상에 흘러가도록 흐르는 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중간에 실수하지만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섭니다. 우린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면 염려를 하잖아요. 그 말을 자기 귀로 듣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가 더 염려가 많아져요.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기도하고 나면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신앙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막 체험이 따르고 나면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딱 믿고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딱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너는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 다윗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돕고 참여하고 그 옆에 있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절대로 노예가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죄의 노예가 할 수 없고 율법의 노예가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자유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 갑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공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미워도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한번 들어볼 만해.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 그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수치스러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잘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움 받았을 때 그는 개인적인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